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대전환점이 되는 구절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전환점이냐? 1장 18절부터 우리가 저번 주까지 나눴던 3장 20절까지의 내용은요, 모든 인간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죄받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바울이 강조했어요. 그것은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도 똑같고,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도 똑같고, 선민인 이스라엘도 똑같고, 그 대상에는 이방인들도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아서,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이런 변명도 소용없이 모두가 다 율법 아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지적하는 바 모든 인간은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율법의 기준하에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앞절까지 계속 그 내용을 계속 강조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구절들을 기점으로 해서 5장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전개되냐면, 이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상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전혀 다른 인생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이 상태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소개하고 설명하는 전환점이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인생이 죄인이지만, 그래서 가장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영원한 죄 가운데 놓여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완전히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앞구절에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이 표현은요,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 아래 정죄받는 인생의 상태에서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운 상태로의 전환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 구절을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어떻게 해요? 전환되는 거예요. 어떤 시대가 어떤 시대로 전환이 될까요? 절망에 빠져 있던 시대가, 즉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 전체를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치도 의의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던 인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시대로 어떻게 해요? 전환이 되는, 말하자면 그것이 신약 시대를 여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인간은 구약 시대에 살아왔고 이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시까지 모든 유대인들은 특별히 어떤 노력을 가해왔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착각에 빠졌냐면,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졌다, 의롭다, 이런 착각에 자꾸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착각에 빠졌다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정말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는 너희들이 이를 수 없는데, 너희들의 그 짧은 그 열심을 가지고 의를 이루었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착각을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착각 속에서 헤어나와서 정말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너희들이 이르러 수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이를 얻는지 한번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율법 외에라고 하는 말이 오늘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원의 시대를 맞아서 이제 결정적인 변화, 구원의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변화가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럼 율법 외에라는 표현은 뭐냐면 율법과 관련 없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율법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풀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볼게요.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을까요? 안 나타나 있을까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죠.
그래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구원에 이를까요? 안 이를까요? 이릅니다. 네. 이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인간도 율법의 행위를 온전하게 이룸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몽학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 자꾸 어떤 존재임을 드러나요? 심판의 대상임을, 죄인임을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좀 속된 표현은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은요, 죄인 만드는 법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율법은 죄인 만드는 법이에요. 가장 고상한 법, 가장 최고의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수준의 법을 딱 주어놓고서 너희가 이 율법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존재인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율법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아담 때와 같았으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때는 있죠. 범죄하기 전에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때는 가능해요.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죄에 올무지워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뭐예요? 참소해요. 어떻게 해요? 얘 보세요. 이런 애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교만한 애가, 이렇게 죄 지은 애가, 이렇게 사람 죽이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자가, 이렇게 욕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예요? 참소예요. 그때는 참소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한 의는 뭐냐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외에, 율법으로 인간이 행하여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완전하게 이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는 의를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의가 나타났으니,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회적인 용법으로 쓰여져 있어요. 단회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계속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단번에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의를 이룬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용법으로. 그러니까 완료 용법이죠. 완료. 단회적이라기보다 완료의 용법인데 그 완료라는 것은 영어의 완료의 느낌은 좀 달리 행했던 그 동작 결과가 계속해서 유지되어 이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의가 나타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성취하신 그 사건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떻게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바울이 이 뒤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부분을 첨가시키지 않았다면 어떠한 오해를 살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율법 무형론자다, 율법의 폐기론자다 이런 오해를 또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은 필요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셨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이것은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아니라
구원을 다른 이미 예비되었던 길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하여 그 길을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셨다라고 하는 차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서 나타나 그 구원을 이룬 이 사건은 율법과 별개로 이루신 사건이 아니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해왔던 예언해왔던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율법과 예수님의 어떤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해요? 연결해 놓은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21절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은혜는요 2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의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인데 이 의는요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이 의는 22절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우리가 하나 볼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말하는 이 구절의 헬라어는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도 가능하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두 가지가 어떤 차이인지 아직 잘 감이 안 오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차별 없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한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차별 없이 그 의로운 길에 우리가 들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번역이나 두 번째 번역이나 어느 번역을 취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쪽에 조금 더 해석이 옳다라고 보면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옳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철저한 순종이 없었다면 성도들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가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실하신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이 믿음은 신실하심이죠. 신실하게 순종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차별 없이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보시고 이제 22절 23절에서는 23절 24절에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신칭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이건 조직신학적 용어예요. 기독교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교리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거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길에 우리도 들어설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어떠한 그 사역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이 우리가 행해야 될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구원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변증가이자 또 목사님이신 분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우리의 선한 종교적 행위도 선한 도덕적 행위도 모두 구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한한 고통을 당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무한한 고통을 당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 우주에서 구원의 능력을 지닌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뿐이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그 선물을 받아 드리는 것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고 해 주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전했듯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전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뭐 그런 구원이 있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요구합니다. 뭐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게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불교처럼 3,000배를 해라 라든가 뭐 5,000배를 해라. 그럼 막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정말 처음 3,000배 하는 사람들이 거의 탈진한대요. 1,000배도 못한대요. 제대로 이 포즈를 잡으면 제대로 하면 1,000배도 굉장히 힘들대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했다면 정말 우리는 뭔가 정말 구원으로 향해 달려가는 그런 느낌이 팍팍 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못하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인정하기만 해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으로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고 종교적인 행위와 선한 행위의 수준을 요구하셨다면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 세상은요 정말 사회복지가 충만한 시대가 됐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주교가 이 행정적으로 사회복지가 기독교보다 더 탄탄하다라고 합니다. 더 많은 건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도 굉장히 사회복지를 열심히 합니다. 구제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세상 속에 드러나기는 천주교가 더 탄탄하게 구제 사역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천주교의 구원 이론은요 신인 협력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반, 인간의 공로 반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나 구제사역을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공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요 우리에게 뭔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같은 어떤 찐한 뭔가를 이렇게 감각을 주진 않지만 느낌을 주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감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왜 야곱과 에서 중에 장남인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차남인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조금 큰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 보자면 하나님께서 장남인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차남인 야곱을 사랑한 그 의미 안에 뭐가 배어 있냐면 오늘 본문의 전환점 그러나 이제는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야곱에게는 상속자의 권리가 있나요? 없어요. 상속자의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에서보다 야곱이 착했나요? 아니요. 에서보다 야곱이 더 능력이 좋은가요? 아니요.
에서보다 야곱이 더 잘생겼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사랑받을 만큼의 어떠한 조건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왜 사랑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을 그냥 사랑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자격 없고 조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야곱을 그냥 사랑하셔서 이 땅의 상속자로 부르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언약의 이행자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과 이유 없이. 그것이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 된 이유입니다. 얼마나 선해야, 얼마나 착해야, 얼마나 열심히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조건을 보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럼 저 사람은 사랑 안 하시고 왜 저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모릅니다. 네.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날 사랑하신 이유 하나만큼은 분명한데 그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셨어요. 조건을 보지 않고, 열심을 보지 않고, 착하거나 못됐거나를 보지 않고 그냥 날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이 깊고 넓은 사랑은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세상은 그걸 뭐 그런 사랑이 다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랑이길 원합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악한 자와 선한 자, 선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길 사실 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선함을 좀 하나님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선하니까 더 복을 주시고, 내가 더 선하니까 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내가 더 선하니까 더 좋은 삶을 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들이 깔려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와 선한 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악한 자는요, 저 밑바닥 위에 위치해 있어요. 선한 자는요,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것과 같아요. 이 차이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높고 낮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한 자와 악한 자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 다 손을 뻗어 하늘의 별을 잡을 수 없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자로서 산 꼭대기에 있어 스스로 별을 잡을 수 있는 존재처럼 자꾸 여겨지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별을 붙잡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거 똑같다. 이거. 근데 우리는 자꾸 그래도 하나님 나는 선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선한데 네가 선하면 얼마나 더 선하니? 네 그 선으로 하늘의 별을 잡을 수 있니? 내가 널 사랑한 이유는 네가 선해서가 아니다. 내가 널 사랑한 이유는 네가 착해서가 아니다. 나는 널 그냥 사랑해. 그래서 널 예수 믿게 만들었고, 그래서 네 인생을 내가 간섭했고, 그래서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그 완전한 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등떠 밀어줬지 않니?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한 의요, 그게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의의 길인 겁니다.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바로 이 바울은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우리의 조건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았고,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았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널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성취시켜놨다. 너는 못해서 내가 이루어놨으니 이제 그 길로 네가 한 발자국씩 들어서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은 냉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서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눈물 콧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냉정하게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 위에 내 삶을 얹어놓고 너 그 사랑 잊고 있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 또 너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고 있어? 왜 또 너의 시선을 엉뚱한 고민거리에 던져놓고 있어? 너의 시선을 왜 또 엉뚱한 욕심에 던져놓고 있어? 정신 차려. 내가 이미 너 충분하게 너의 길을 의의 길로 얹어놨잖아. 너와 함께 너의 가족들이 그 의의 길에 서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되니? 내가 너의 가족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충분하지 못하니? 이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니?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가시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느 집사님과 이야기하다가 특별 새벽기도 하자고 그랬더니 무슨 제목으로요? 그래서 정신줄 붙잡기 위한 새벽기도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은요 정신줄 붙잡는 거예요. 신앙은 내 정신줄을 엉뚱한 데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말씀 위에 냉철하게 올려놓고 정신줄 잡는 싸움하는 겁니다.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정신줄 딱 붙잡고 감사의 입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든든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 사랑과 그 깊이를 깨닫기 바랍니다.